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말 때 모든 닫혔던 문이 열리며 무너졌던 모든 삶이 회복되며 현장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이 결박되며 저주 영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고 믿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중심을 주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겠습니다. 믿음의 존영케 하신 주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놀라운 힘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세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축복이란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셔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단절되고 핍박과 고난이 몰려온 그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닫혔던 문 열리고 모든 현장이 회복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에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문 열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옆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반복되는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 때인데 시간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에 가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자원봉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전화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하는 내용이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그 불신자들, 전혀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은 사람들. 내용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히 악한 짓 해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 이야기. 두 번째로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복음 모르고. 그 사람들이 또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11조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복음도 압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는지 신분 권세도 압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도 압니다. 구원받은 상태가 뭔가도 압니다. 핵심도 다니고 새신자도 다니고 열심히 훈련 받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신자는
운명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신분이 마귀 자녀고 지옥 백성인데.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모르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하면 사단이 공격하게 돼 있어요. 못 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도 받고 복음도 하는데 복음 누리는 걸 실패해버렸어. 이제 전혀 복음 못 누리고 그냥 열심만 해요. 열심만. 훈련도 열심히 다니고 캠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 못 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진국에 있는 많은 교회 예배 안 드립니다. 관광지가 돼서 관광지. 우상신종과 똑같아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복음 있는 성도, 복음 있는 교회,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속히 사단을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라 그랬어요. 지금 여호수아를 지나고 사사기 시대가 왔는데 사사기 시대 14명의 사사시대, 여호와가 죽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복음을 회복할 때까지 350년 이방의 압제 아래 철저히 고난이 반복되는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언약 놓쳐버리고 이방 우상신 숭배하면서 350년 동안 이방의 철저한 압제 아래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 읽으면 계속된 단어, 반복된 단어가 나와요. 또 하나님을 떠나,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말씀 떠나, 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또 오늘 운명의 덫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후손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메시지 하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과 사귀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원주민과 교제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돼서 계속 괴롭히고 멸망할 것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는 상전하지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세대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원주민과 교제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히 더했더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가나안 땅 백성 모두를 쫓아내고 원주민과 사귀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 자기 뜻을 따라 삽니다.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종으로 삼고 일을 시켜요.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 육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복음을 회복하는 그 기간 동안 350년 동안 14대 사사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방 나라의 침략, 압제, 약탈, 억압, 살해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이유를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한 이유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곳에서 사단의 권세, 저주 권세를 영원히 없앨 그 땅, 십자가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실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실 약속의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 놓쳐버리니까 가나안 땅 가야 할 이유를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 이 지역으로 파송하신 이유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 오면은 언약 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딱 끝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생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태어나실 땅,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를 영원히 없앨 그 땅이요. 전 세계를 살릴 축복이 시작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약속, 가나안 땅 가야 할 이유를 몰라, 이유를. 그러니까 언약 놓치고 세소가 되고 종교화되어 버리잖아요. 복음 놓쳐버리면 종교화됩니다. 오늘날 세계가 그렇습니다. 종교다운주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쳐버렸어요. 모든 종교는 같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 하니까 마지막 시대 때는 종교 통합 시대가 와요.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유일성을 이야기하면 이제 무차별하게 이제 살해당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유럽에 보면 중세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성경 교회들이 예배 안 드립니다. 우상 신전에 대해서 관광지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 영적 문제 심각한 자살, 마약, 정신병 지금 막을 수 없도록 급증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실패한 것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한 것을 실패해버렸어요. 그
그 시대 이후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복음을 놓치면 육신적인 축복만 추구하게 되고 종교로 전락합니다. 종교 생활하면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종교 생활하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하면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계속 고통을 준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육신적인 번성만 했지 언약자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데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손목에 메고 이마에 새기고 미간에 새겨서 앉으나 서나 집에 있을 때나 갈 때나 계속 보도록 하라겠어요. 그걸 잊어먹으니까 할례를 해서 몸에 문신까지 새겨. 근데 할례를 하면서도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전통적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까만 옷을 입고 머리에 베레모처럼 까만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런데 여기에 이 끈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오자미치 조그마한 주머니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고 다녀요.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말씀을 두루마리 써가지고 딱 말아가지고 여기 넣고 다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곽이나 그 집에 가보면 집 옆에 문설주 옆에 조그마한 장식이 있습니다. 그 열어보면 그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두루마리 써가지고 거기다 넣고 있어요. 물어봤죠. 이 뜻이 뭐냐? 몰라요. 그냥 하라님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님 거. 너희가 애굽에서 언약 놓치고 종살이하면서 400년 동안 몸부림쳤지 않냐? 400년 동안 모든 걸 빼앗겨 버리고 애굽의 노예가 돼서 그 압제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 고난을 했는데 400년 동안 거기 세방되려고 몸부림쳐도 나올 수 없었지 않냐? 언제 나왔냐?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나왔지 않냐?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죄하여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는 사탄에서 운명에서 저주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모든 저주를 못 박았습니다. 지옥 운명을 영원히 깨뜨렸어요.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양피 바를 때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십자가 그냥 붙들면 우리는 해방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하실 메시아가 오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 영원히 해결하실 그 약속의 땅. 이 언약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 땅만 차지했지 그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4명의 사사시대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무자비하게 압제당하고 고난당합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약탈 가버려요. 짐승을 키워가지고 잡아먹을 때쯤 키워놓으면 뺏어가버려요. 여자를 낳으면 노예로, 아이를 낳으면 노예로 끌려가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해방시켜요. 그런데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말을 듣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속히 여호와를 떠나 그랬습니다. 계속 이 말이 나와요. 13절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반복돼요. 압제 때문에 고난당하면 막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요. 회복시키면 또다시 우상과 타고 또 빠져.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계속 언약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 반복된 저주의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완전히 그 틀을 깨뜨릴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 언약의 후대여 덧 여기에 절대로 빠뜨리면 안 돼요. 언약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후대에 전달한 이것을 지금 실패해버렸어요. 그게 오늘날 세계 교회고 유럽 교회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놔두고 자기는 못 들어가지 않아요.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애타면서는 말입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이 언약을 절대 잊지 마라.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술지에 새겨서 앉으나 서나 집에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언약 놓치면 사단에게 공격당하니까. 언약 놓치면 영적 문제 파도처럼 몰려오니까. 언약 놓치면 저주 속에 또 빠리니까.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잖아요. 여자들이 막 울면서 따라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후손을 위하여 울라.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수백만이 학살되고 전 세계 2000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예수님이 재판하면서 빌라도가 조사해 보니까 전혀 죄가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 이 사람이 죄가 없다 하니까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오르게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했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무슨 얘기하잖아요. 그 말대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점령당할 때 120만 명이 학살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 다니면서 18개 나라에서 2300만 명이 학살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에게 깨서실에서 600만 명이 학살돼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가지고 도망간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3번씩 부탁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늘 가지고 후대 또 이야기하잖아. 바울이 세계보험 할 때 보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 찾아가서 후대에게 언약제 한다래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7절 보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취하더라고요. 오늘도 산업성에서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 어렵습니다. 선진국 강대국은 많은 좋은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엘리트들 다 끌어가요. 장학금까지 줘가지고. 그런데 많은 단체도 그래요. 우리 지난번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김하영 랩런트 서울대학에서 결혼식에 갔더니 가다 보니까 서울대학 정문 앞에 큰 건물 사가지고 신천지 딱 붙여놨잖아요. 후대 지금 공격해요, 지금 후대. 이 말을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 했어요. 우리는 후대에게 생을 걸고 언약 전달해야 돼요. 생을 걸고 하셔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듣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행하자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이방 압제해서 해방시켜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언약 놓치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반복된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2장 19절. 2장 19절. 363페이지죠. 시작. 그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고 뭐라 했습니까? 돌이켜 그랬어요. 또 3장 6절 봅시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뭐라 했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또가 나오죠. 3장 12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계속 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4장 1절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 했습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계속 반복돼요. 복음을 모르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덫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가시에, 사단의 올무 속에서 오늘 완전히 해방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빠져나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 가야 할 이유를 놓쳐버렸습니다. 두 번째 뭐죠? 언약을 후대 전하라는 데 실패해버렸어요. 이방민족을 안 쫓아내고 종으로 부리면 유익이 있잖아요. 노동도 시킬 수 있고 땅도 경작할 수 있고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언약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형식만 가르쳤지 내용을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후의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겠어요. 복음 아니면 재앙을 못 막습니다. 복음 아니면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게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모든 저주를 없애신 참제사자, 지옥 권세 무너뜨리는 참선이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스도 왕권입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질병 치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게 이 선지자권입니다. 이 일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모든 현장에 재앙과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늘보다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단단히 붙드셔야 돼요.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 중에 죄가 뭐냐?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놓쳐버린 것. 이게 죄 중에 죄예요, 지금.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이 복음을 회복할 때 역사하십니다. 렘넌트 7명 특징이 뭡니까? 복음이 없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복음을 회복시킨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에요.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두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선교 회복될 때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문화를 바꾸고 후대 발판을 남겨줄 성경건축 회복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경건축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복과 건물이기 때문에 자꾸 제약이 오잖아요. 음악도 크게 틀지 마라, 조용히 해라.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포럼하면서 인터십하면서
전문인 불러가지고 인턴십도 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 살려야 돼요. 지금 전 세계 교회 지금 90% 미자립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연락 왔었잖아요. 호주 임마누엘 이정신 선교사님. 오전에는 호주인들이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한인 예배 빌려서 드리거든요. 세를 좀씩 내면서. 그 교회가 200년 된 교회인데 처음에 20년 갔을 때는 호주인들이 일부 예배는 가득 찼어요. 한인 예배는 오후에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호주 오전 예배는 텅텅 비어 할머니들 한 서너 명 와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한인 예배가 지금 가득 차잖아요. 근데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목사님 80이 넘었는데도 은퇴를 못해.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학생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당신들이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복음 전해라. 우리 호주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부에서 교회 운영비도 나오니까 다 주겠다. 그냥 인수받았어. 그냥. 유럽계 가보세요. 참